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44쪽. (6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늦은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0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가 되면 그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올 한 해 2020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연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사람들 가운데 교제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도 그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교인들 간의 이러한 교제도 어려운 이러한 때가 되었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또 고등학생 온라인으로 했다가 또 학교 갔다가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또 대학생들은 대학에 진학을 하긴 했지만 어떤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세상적으로 이 20학번들 그들을 산무학번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산무학번. 세 가지가 없다라는 거죠. 뭐가 없느냐? 첫째로는 MT가 없대요. MT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애들이. 둘째는 축제가 없고, 셋째는 동아리 활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학창생활의 어떤 즐거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학번이라는 의미죠. 이처럼 어려웠던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빨리 끝나고 빨리 해결이 되고 2021년에는 좀 더 자유롭고 활기찬 이러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기대가 간절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신 예배 시간에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열매 맺는 교회라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보냈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지난 주일에도 생각해 봤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 거하고 또 얼마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따라 새롭게 살며 열매를 많이 맺히고 살았을까? 혹시라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 안에 새롭게 거하기를 힘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혀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를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2021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회복되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라 하는 내용으로 교회 목표를 정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서 자기의 나라가 또 자기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회복의 은혜가 꼭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어서 이제 2021년에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경제가 또 우리의 사회가 또 교회와 신앙이 회복되기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따라서 이제 비록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더욱 힘써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또 가정과 사회 또 나라와 세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본문 1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면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또 땅이 진동하며 갈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갈라진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상황도 이렇게 깨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면 많은 것들이 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무엇이 깨졌을까? 많은 것들이 깨졌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개인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깨어졌어요.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바뀐 우리의 삶을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버스나 전철과 같은 그러한 대중교통들을 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전과 같이 누구를 만나도 반갑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하거나 또 반갑게 포옹을 하거나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또 친한 사람과 함께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거나 또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어디 여행을 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많은 모임들 하잖아요. 친구들이 많은 사람은 연말이 아주 바쁘다고 모임들 가느라고. 근데 올해는 모임들이 대부분 다 취소가 됐어요.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제가 이제 제일 자주 만나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저희도 보통 1년에 4번 모이거든요. 한 2, 3월에 한 번 모이고 6월쯤에 한 번 모이고 그다음에 10월에 총동문회로 한 번 모이고 그다음에 12월에 송년으로 한 번 모인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허전하니까 연말에 어떻게 할까 모이긴 힘들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 동기 송년회를 했다고. 학생들이 이제 줌으로 이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 호스트가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초청장을. 그럼 그 초청장을 받아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니까 한 90명한테 보냈는데 한 60몇 명이 접속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많이 접속이 되니까 막 딜레이도 걸리고 또 중간에 방송사고도 나서 화면이 끊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만에 애들 얼굴 보니까 반갑더라고. 그래서 사진으로 어떤 가정들의 사진을 찍어서 사진 콘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장기자랑도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전보다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관계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또 무엇이 깨졌느냐?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깨졌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까 주식은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가 심할 때부터 이렇게 했고 지금 올 연말에 사상 최고로 2,800이 넘더라고. 2배 이상이 가장 떨어졌을 때보다 2배 정도가 올랐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주식은 그렇게 올랐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 사람들의 어떠한 삶, 경제적인 면은 아주 손해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뭐 가게들을 제대로 열 수도 없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특히 연말이라고 뭐 사적 모임 5인 이상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식당에 갈 수도 없어요. 또 9시가 되면 문을 닫으라 그러고,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폐업을 하기도 하고, 폐업은 하지 않더라도 매출들이 많이 감소된 그러한 상황이죠. 또 이렇게 연말이 가을 겨울이 되면 또 스키장들이 어떤 특수를 누리려고 하고, 성탄절 특수, 연말연시 특수, 또 이제 뭐 보통 1월 1일 되면 이제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해돋이 행사라는 곳들은 이런 해돋이 특수도 기대를 한다고. 근데 올해는 다 그런 것들도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국가에서는 이 경제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지금 상태가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계를 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 지원금들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또 무엇이 깨졌습니까? 우리의 교회 예배가 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들을 못하게 하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요. 또 거리두기가 상향됨에 따라서 예배 참석 인원들이 제한이 되고, 지금은 2.5단계로서 대면 예배는 이제 제한이 되고 온라인 예배를 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방송이나 어떤 방송 제작이나 어떤 송출, 그리고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20명까지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일부는 대면으로 드리고 또 일부는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뭐 대면으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벌써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벌써 이른 시간부터 교회 가려고 준비를 해야죠. 씻고 옷도 갈아입고 마음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또 예배 나와서도 그래요. 예배 나와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좀 더 집중을 한다고. 왜? 위에서 목사님이 보거든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다 봐. 우리 강대상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밑에 있는 분들이 다 보인다고. 밑에서 뭐 하는 게 다 보여요. 여러분 조는 것도 보이고 딴짓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 또 옆에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드려보셨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자세가 어때요? 일단 편해. 늘어져. 또 시간도 미리미리 준비하기보다 막 예배 닥쳐서 준비할 때가 많다고.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점점 오래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상황들이 되고 마는 것이고, 또 초신자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걸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도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이 줄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이 예배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깨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럼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교회적으로 성도가 신앙적으로 회복돼야 될 건 뭘까?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목표에 있는 5가지입니다. 뭐 이외에도 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뭐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5가지만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첫째로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아주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자동차 연료를 채우는 것에 비유를 하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달리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료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동차가 계속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해야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 예배 회복이란 뭘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닌 그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 그게 예배가 회복되는 걸까? 물론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형편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자기 몸을 온전히 바쳐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심령으로 준비를 잘 해야 돼. 비록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더라도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한 예배가 돼야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도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가 병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면 호흡이 어때요? 강하다고. 튼튼한 사람들 보세요. 숨 쉬는 거 아주 힘차게 숨을 쉽니다. 근데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간당간당해지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되면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아주 간당간당한 그러한 상태가 되죠.
우리의 기도도 뭐 우리가 큰 소리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기도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잘할 때 육신적으로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남자분도 어떤 무거운 물건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걸 숨을 한 다음에 숨을 내뱉으면서 훅 하고 든다고. 그래야 무거운 걸 들어요. 아무렇게 숨 쉬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무거운 거 들다가 보면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다친다. 그래서 헬스 같은 운동할 때 보면 그중에 이제 뭐 벤치프레스 누워서 이게 엮기 드는 무거운 거 들 때 이렇게 이걸 올리면 힘을 줄 때는 숨을 내뱉으라고 이제 이 트레이너가 말을 하죠. 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권투와 같은 격투기를 할 때도 남을 이렇게 치려면 호흡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권투하는 사람은 우리 신용할 때면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 입으로 소리 내잖아요. 그것도 호흡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에 힘을 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기도가 중요한 거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친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대화를 많이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며 화목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야고보 5장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사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회복함으로 그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바로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셨어요. 그 3대 절기가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다음에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절기는 보리 추수를 한 후에 그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인데 이것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그들이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해주셨죠. 그러한 광야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또 그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은 뭐예요?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한 때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나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제가 빠뜨렸네. 거기 오면 5장 16절부터 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색하지 말고 감사에도 좀 우리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넘치게. 여기 골로새 3장 2장 7절 보면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에 넘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을 풍성하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회복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랑과 화목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목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협력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능히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협력하며 살 때 좀 더 나은 삶을 삽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살 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또 성도들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연합함의 비결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4장 15절과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왜 이렇게 빠진 게 많죠? 제가 바쁘게 하느라고 그랬나 봐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도움을 입고 그 다음에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그 몸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 생활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때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럴 때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나눔과 섬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자가 무엇을 취해요? 참된 생명을 취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참된 생명을 취할 때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처럼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이 일어날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다투는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한 섬김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회복이 됐다라고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회복된 자들로서 또 무엇을 해야 돼요? 회복시키는 역할도 해야 돼. 먼저 우리가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킨 이후에는 나가서 세상 자기의 가정을 또 사회를 나라를 세계를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이 뭐예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썩어져가고 맛을 잃은 자들에게 소금으로서 맛을 끼침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이 세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지난 2020년에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제 다 떠내보내시고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의 목표와 같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새로운 때에는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나아가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자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